개혁이라는 말은 리폼이라고 그래요. 리폼. 틀을 바꾼다, 폼을 다시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혁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그러면 앞에 이 R자를 대문자로 쓰면 종교개혁이 되고, 또 종교개혁자도 앞에 대문자를 쓰면 종교개혁이 됩니다. 어쨌든 종교개혁이든지 일반 개혁이든지 개혁자들은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틀을 바꾼 사람들, 세상을 새롭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세상을 바꾸고, 작게는 내 삶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위그노의 후예들, 종교개혁의 후예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후예.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혁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았다는 말은 콜링, 전문 용어로 콜링이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내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앞으로 100년 후에 이루어질,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역사, 세상에 하나님 펼쳐가시는 그 역사를 예언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100년 후에 유다가 망하고 또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디서? 보좌에서. 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 부르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개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선지자로 살겠다, 선교사로 살겠다, 개혁자로 살겠다, 목사로 살겠다 라고 스스로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심과 열심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전시대를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가 성막에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사사의 길을 갑니다.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도들도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후에 그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막에서 잠들었을 때, 기도할 때, 또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책을 읽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고난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면서 그는 그만 땅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말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짐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지라. 주님께서 직접 이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한스 루터에 의해서 법을 공부하고 법관이 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고향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슈토테르하임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됐어요. 저도 이곳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자기 집에 갔다가 자기 대학이 있는 에르푸르트로 가는 그 길에서 슈토테르하임이라는 곳을 지나는데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여러분 이 유럽에서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여름에도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막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천둥과 번개가 갑자기 내리치는데 그만 루터가 그 자리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성 안 나요. 당시에 가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톨릭 사람들은 성인에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하지 않고 성인에게 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성 안나는 예수님의 외할머니예요. 불어에서는 생딴느라고 합니다. 안느. 기도했어요. 성 안나요,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도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천재지변을 만나면서 루터가 그만 거기서 그렇게 고백하고 말았어요. 그는 그 즉시 에르푸르트에 있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아버지 한스 루터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그가 결국에는 종교개혁자의 길로 들어서는 사건이 됐어요. 샹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루터는 천둥 번개로 부름을 받았다면
장깔뱅은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깔뱅도 아버지에 의해서 법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너 법해가지고 법관이 되라. 출세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법을 공부하고 다시 오를레앙에서 공부를 하고 파리로 돌아와서 지내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의 연설문을 대신 써주게 됩니다. 니콜라 코라콥이라고 하는 당시의 파리 대학의 학장이었어요. 만성절, 우리가 뚜쌍이라고 그러죠. 만성절 날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대학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문을 써줬어요. 그 연설문을 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파리 시내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특별히 당시의 카톨릭 교회의 절대적인 옹호자였던 소르본대 교수들이 그 연설문을 듣고 이것은 이단적이다. 다시 말하면 저 독일에서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받은 사람의 글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담겨진 연설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글을 낭독한 니콜라 콥과 또 그것을 써준, 초안을 잡아준 장깔뱅은 이단으로 의심이 되고 낙인이 찍혀서 체포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당시에 파리 육구에 있는 빵떼옹 바로 밑에 있는 어느 그 건물의 옥탑방 같은 제일 꼭대기층에서, 저 꼭대기층입니다,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체포하라는 체포령이 떨어지자 저 지붕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깔뱅은 종교개혁자가 되려는 꿈을 꾸지를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좋은 일 한번 해주려고 하다가 그만 종교개혁자로 몰리면서 그는 떠밀려서 종교개혁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지만 제네바에서도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하루는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프랑스인으로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던 이분이 종교개혁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분은 아주 뜨거운 부흥사였는데 개혁은 일으켜놨는데 그 다음에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아주 체계적인 그 일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마침 깔뱅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호텔에 들어가서 깔뱅을 설득하다가 말을 안 듣니까 위협을 합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깔뱅이 쫄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모태신앙. 어머니가 저를 낳으면서부터 서원을 하셨나 봐요. 서원. 제 본래 이름은 성원용이 아닙니다. 오늘 아주 극비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제 본래 이름은 저희 그 돌림자가 가운데에 물하자를 써요. 그래서 성하용이에요. 어릴 때는 성하용으로 불렸어요. 하용아, 하용아.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모르게
그냥 원용으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한 효자입니다. 우리 충남 서천군에서 효자상까지 받을 정도로 그렇게 효자인데 이것은 거역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의 요청을 따라. 남자는 이렇게 약한 거예요. 부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처녀 때 어느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 강사님한테 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님의 이름이 원용이었어요. 성은 달라. 양원용 목사님. 그래서 저도 하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된 다음에 찾아봤어요. 그런 분이 있는가, 그분이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거나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은혜를 받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꼭 원용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아버지가 원용이라고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하용이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이름이 원용이가 된 거예요. 저 그거 적응하는데 6년 걸렸습니다. 집에 오면 또 하용이에요. 학교 가면 원용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고향 교회 부흥회에서 저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강하게 부르셔서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내 정신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을 방황했습니다. 방황하면서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사업을 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저에게 있어서 저도 이 길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꿈속에서도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꼭 목회자, 사역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신도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직업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직업은 우리 이게 종교개혁 사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상입니다. 모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직업은 다 성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혁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부르신 목적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미시용. 그 사명은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준비와 훈련입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부르심 그 다음에 준비와 훈련을 해야 돼요. 준비와 훈련. 개혁자들은 모두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깔뱅도 탁월한 석학이었어요. 그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당시의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의 그 책은요, 프랑스어를 한 단계 올려놓은 책이었고, 지금도 처음에는 라틴어로 썼다가 나중에는 프랑스어로 씁니다.
이 당시에 쓴 프랑스어가 지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프로필을 보면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면 준비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취미생활 정도로 하는 거예요. 소일거리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는 전문가입니다. 준비되고 훈련된 자만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는 프로의 대접을 받습니다. 평가도 냉혹해요. 하지만 대우도 다릅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프로죠. 고시를 패스해야 돼요. 로스쿨을 나와야 돼요. 그의 권위를 세상이 인정합니다. 자기들끼리도 프로라고 그래요. 김프로, 박프로, 이프로.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아마추어는 조금 못한다고 해서 욕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마추어가 무슨 큰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잘해서 한 게임 이겨봐야 그저 밥 한 끼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는 다릅니다. 공을 한번 칠 때마다, 볼을 한번 찰 때마다 어마어마한 대가가 쏟아지는 거예요. 프로니까. 그 프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축구를 해도 취미생활로 하는 것은 그냥 아마추어예요. 동네 축구니까 똥볼 찼다고 해서 뭐 비난을 받거나 뭐 신문에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똥볼을 찼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프로니까. 프로의 길은 힘들어요. 그러나 엄청난 대가를 받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왕 공부하실 때 그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훈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공부를 해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석사 학위 이상 되면 프로라고 하죠. 그래서 석사, 마스터가 되면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요즘은 뭐 박사가 돼야 가르친다고 하지만 원래는 석사부터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사가 되면 그가 쓴 글은 학술지에 올라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게 없는 전문가로 인정받지 않은 사람이 쓴 글은 그냥 일반 저널에 뭐 페이스북에 뭐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 올라갈 정도지 학술지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을 해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침에 잠이 깨면 교회 오고 그냥 안 깨면 계속 자고, 날씨가 좋으면 오고 흐리면 그냥 집에 있고,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신앙생활의 프로가 될 수 없어요. 프로가 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여러분 취미생활 하듯이 하지 말고 준비되고 훈련 받아서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큼 되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고 훈련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영적 프로가 되는 거예요. 개혁자는 결단과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개혁자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생길이고 좁은 길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선뜻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지 않고, 제자가 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그 명찰을 달고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아마 여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망설이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에요. 얘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망설이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있을까 봐, 그 길 가면 고생만 할까 봐. 그러나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고난의 길인 줄 알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가시밭길이겠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자들은 그물을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요청이 내 마음에 강하게 올 때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의 강요에 의해서, 기욤 파렐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는 이제 종교개혁자의 본격적인 길로 들어섰어요. 마음 먹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응원해 줬어요.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좋은 일을 한다고 항상 다 환영받는 건 아니에요. 막 개혁을 시작하다 보니까 시의회 의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들의 삶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너무 세상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자꾸 해서 시의회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려. 깔뱅이 제네바를 떠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갔습니다. 거기는 당시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프랑스 땅이지만은 독일의 영향에 있었어요. 거기로 위그노들이 망명해 왔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망명해 왔는데, 거기 가서 3년 동안 위그노들을 위한 목회를 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에글리즈 부클리에라고 하는 방패교회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이 프랑스 교회, 프랑스와 끌라베 홀리 목사님의 아들이 거기 지금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깔뱅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 제네바시가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깔뱅 미워서 쫓아냈는데 그 사람 없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에서 다시 깔뱅을 요청을 합니다. 다시 와서 해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처음부터 불러서 또 열심히 했더니 그거 가지고 모욕을 줘서 쫓아내고 다시 오라고? 깔뱅도 망설였어요.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나는 글을 쓰면서 편안하게 내 삶을 살면 되는데 거기서 또 오라고 하니까. 기욤 파렐도 그를 설득했습니다. 마틴 부처도 그를 설득했어요.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그러던 어느 날
깔뱅이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린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사로잡혀서 그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네바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가 결단을 하면서 그 결단하는 순간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심장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깔뱅의 그 문장이 이렇게 손에다가 심장을 얹어 놓은 거예요. 내 심장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프롬프트의 생색, 불어로. 프랑스 사람이니까 불어로 했겠죠.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이 그림이 저 위에 있어요. 우리 깔뱅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여기서 할 때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깔뱅의 상징입니다.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리 소문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깔뱅이 될 수는 없어요. 루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 그것만큼은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헌신하고, 또 그 전에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면 한번 왔다 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